예,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행을 여자들이 몇몇 여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 말씀으로 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에 보면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각 본당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 조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주보를 봅니다. 그 주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맨 뒤에 그 본당의 재정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 주일에 헌금, 공무금, 누가 감사헌금 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매달 한 번씩 결산을 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신자들이 저처럼 주보를 펼쳐들면서 교회에 있는 그 복음 선포를 어떻게 그 본당에서 회개를 쓰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예,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이 내는 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13명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무엇을 먹고 또 어디에서 주무시고 이런 것에 이렇게 먹고 자는 것에 도움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신자들이 이렇게 기쁘게 이 신자들이 이 교무금 내고 봉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제들이 하루속히 자기의 재산을 공개할 때 우리 신자들이 정말 시중을 들어주면서 사제들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쁨에 봉헌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들이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돈을 내는데 우리 사제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자들이 기쁘게 이 사제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서 이 사제들이 재산들을 다 공개함으로써 신자들이 기쁘게 사제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기쁘게 복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신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에 갔더니 그 요양보호사 이게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입이 삐뚤어지고 뭐 걷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때가 요양보호사들이 오늘 내가 3시간을 일했는데 어르신 여기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돈을 벌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우리 사제들을 돕는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자부심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사제들이 있는 재산을 다 공개할 때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고 그래서 당신들이 주는 돈으로 내가 하루하루 명명합니다. 이랬을 때 신자들이 얼마나 뿌듯하게 사제들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사제들은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 나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있는지, 어떤 사제들은 1억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2억이 있는지,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노후에 식복사를 데리고 살고 이러는데, 이렇게 사제들이 엄청나게 부가 되고 돈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제들한테 주면서도 기쁨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나마 오늘날의 불교가 전통적인 불교가 살아있는 데가 미얀마라고 합니다. 미얀마에 가면은 아침에 스님들이 밥 먹으러 얻어 나가러 갈 때 그 길거리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스님한테 오늘 내가 보시를 하는구나. 오늘 스님을 내가 주어가지고 스님들이 내가 주는 그 음식으로 오늘 하루를 아주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또 기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스님들 뭐 몇백 명이 되든지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줍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 바로 이런 전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루속히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제들이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축적해 놓는 사람들이 아니다. 돈을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보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교무금 내라, 주일원금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 사제들이 돈을 쌓아놓고 축적하고 노년에는 저기 식복사까지 두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형제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고 증언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누굽니까? 오늘날 공산주의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이 부활하지 않았다. 불교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전부 다 천주교 신자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주 예수님이 죽은 이들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만드는 종교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이제 600년에 정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 종교가 태어날 때는 이슬람의 세력들이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사이비 종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의 반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천주교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승천을 했는데 어디서 승천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한 발자국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모하메드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마리아가 알려준 대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모하메드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천주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마리아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주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없애려고 합니까? 천주교가 강력한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 주교, 사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교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왕국이 없어져야만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를 없애기 위해서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을 가봉적으로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코란을 만들게 하고, 또 그 코란의 명은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 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하메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 황금 모술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없애려고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천주교는 권력과 돈과 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만약에 우리 사제들이, 주교들이 철저하게 가난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빌미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신천지에 이만희가 일어납니까? 이만희가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 그거 잘하면은 나도 교황이 되고 나도 주교가 되고 그 신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벌 수 있겠구나. 그런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문선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를 잘 본받으면은 돈과 부와 권력이 따른다는 것을. 김일성이 왜 천주교를 그리스도교를 없앱니까? 그 자리에 하느님 자리에 내가 있고 신자들을 내가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다 신자로 만들면은 돈이 나오고 권력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이런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속히 우리 교황님, 주교님, 우리 사제들이 돈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돈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공포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천주교를 그 나쁜 것을 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부와 돈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 주교들, 천주교 교황님 그렇게 가난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천주교를 박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심각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우리 천주교의 사제들이 우리 하루빨리 교회법으로 우리가 돈을 축적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천주교를 이용하고 천주교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모방한 제3의 제4입이 종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천주교가 얼마나 되게 좋은 종교입니까? 천주교 성직자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고, 노후가 있어도 거기 와서 신자들이 다 은퇴해서도 먹여주고 식복사까지 주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이용하지 않고 하느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살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천주교는, 우리 사제들은 돈을 축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신자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 천주교는, 그래서 신부들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 많은 시간 가지고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하느님한테 5시간을 봉헌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느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돈 없이 미래를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섭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